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좀 확신하고 복음과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 에스겔서를 계속 이렇게 쭉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참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잘 안 듣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서 정확하고 선명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학이 이 갈라디아서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그래서 그는 그의 책 탁상담화라는 그 책 속에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나의 아내 카트리나와도 같다. 나의 아내와도 같은 게 누구냐?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좋아했습니다. 자,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바울이 아마 눈이 좀 약했기 때문에 늘 서신서를 쓸 때 대피를 했는데 아마 바울이 이게 첫 번째 편지 아닙니까?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자기가 큰 글자로 아마 좀 써서 직접 친필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처럼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 갈라디아 쓰게 된 것은 이 갈라디아 이 바울이 와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할례라든지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때문에 막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울을 또 이렇게 가르친 그 복음을 폄훼하려니까 바울 자신까지 바울의 사도직까지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성도들을 바로잡고 또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자, 사도행전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에서 스데바노 일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마 가장 먼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쭉 올라가서 처음 이방인 지역인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죠. 쭉 안디옥.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장 먼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게 되죠. 부흥을 하게 되고 그 교회가 첫 번째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죠. 그래서 선교사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처음에는 마가와 함께 갔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이제 구브로로 해가지고 쭉 해서 버가로 해서 피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쭉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다녀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바울은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당연히 누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율법을 지키는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쫙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의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자 뭐가 일어났냐면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쪽 지역으로 하고 이쪽 지역으로 해서 내 지역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이렇게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이제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해 가지고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그곳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오겠어요? 예루살렘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열성 분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래가지고는 어디를 갑니까? 또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요. 그래서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내 형제들을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이게 이 할례를 받고 율법적인 어떤 구원반을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고 할례 이런 것들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 축소를 했겠어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까지. 오늘 말 사도적 권위까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자, 1절을 먼저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처음 시작하는데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자기의 사도직을 변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사도직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어떤 사람인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사도로 직접 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직에 변증을 하면서 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막 대단히 이 편지가 좀 급하다는 느낌을 받죠.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변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하나님도 참 급하셨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무슨 사건이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구원 사건이 되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로 임명을 받아요? 바로 사도로, 전도자로 임명받은 사건이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은 사건이냐? 복음을 전수받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도장,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뭔지, 그리고 사도의 직분, 이방인을 위한 내가 사도로 택했다. 자, 거기서 다 봤죠. 여러 가지가. 자, 원래 사도라는 직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통 이제 사도라고 불렀죠. 그리고 사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보냄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는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것과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선언을 하고 이 편지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이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마 안디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 수신자는 누구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디요? 터키하고 비슷한 터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지, 이스라엘 지중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다 바울이 고향 다소가 있고, 다소 이렇게 조금 더 위쪽으로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거기 그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더베가 있고, 루스드랴가 있고, 이고니온이 있고, 이쪽 지역이 뭐냐면 그쪽 터키의 가운데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터키 그 가운데 지역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자, 아마 이 편지는 보통 이제 아마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이제 15장을 보면 갔다 와서 이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지면서 아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예루살렘 공회 열리기 전에 썼는지 후에 썼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전에 썼다, 후에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편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저 선교여행을 하고 와서 2차 전도여행 전에 이 편지를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인 거죠. 여러 교회들, 여러 지역에 누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안디옥.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인사법은 다른 교회 편지를 쓸 때도 전형적인 인사법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평강은 가장 교회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되죠. 평강이. 은혜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공급, 이거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죄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강,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샬롬하고 인사를 했을 때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어떤 꺼리낌도 어떤 분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샬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사 속에 뭘 느끼냐면 어쩌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뭐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왜요? 행위의 공로가 자꾸 끼어들고 있고 평강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복음과 이 율법의 행위 사이에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진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뭡니까? 공로의식이죠. 공로의식.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강은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세상과 또 마귀와 이런 어떤 속박 속에 있던 내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과 화해하면서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뭐냐? 이것이 평강이거든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을 때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점점 율법의 행위가 들어오면서 은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뒤지고 볶고 하면서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이 왜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를 하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이제 그 인사할 때도 꼭 복음이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짐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또 우리가 죄를 대속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꼭 이런 어떤 세상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악한 사탄이죠. 악한 사탄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죠.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 사탄이 임금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임금이다 그러죠.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또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마귀를 갖다가 이 세상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흑암의 나라에서 살았던 우리였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작년에 목장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목장 공부. 에베소서를 공부를 해보면 어떻죠?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또 어떤 데 보면 영원 전부터.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셨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엄청난 거죠, 사실상은.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얘기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나는 알고 싶다. 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머리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영광이 그에게,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천지 창조도 있겠고 기적도 있겠고 능력을 행하심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말이 끝나자 바울은 이제 6절에서 강한 어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은혜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어요. 속히. 이 속히라는 말은 시간상 속히 떠났다, 시간상 빨리 떠났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 너무나 경솔하고 생각이 없이, 깊은 생각이 없이 성급하게 떠났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벼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용어인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탈영할 때 쓰는 말입니다. 탈영할 때 또는 배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주님을 떠날 때 배교하는. 그러니까 탈영하면 군인들은 어쩌? 감옥 가죠. 전쟁 시 같은 데는 탈영하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죄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지금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에서 막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떠나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바울이 떠났다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려올 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순간에도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막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으로부터 그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친 그 거짓 가르침에 지금 떠나고 있는 ING 상태라는 배교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막 급하게 지금 이 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편지 내용 속에 보면은 1장에 막 너무 마음이 급한 이런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영어 표현은 뭐냐면 아스토니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 표현 놀랐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막 깜짝 놀란 이런 게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냐?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이 들어있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줬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이 표현이 지금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속에 이 말이에요.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우리 말 들으면 그냥 이 갸우뚱하고 뭐 이해가 이런 생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영어 표현식 표현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죠. 다른 복음이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다른 뜻은 거짓 교사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 선동꾼들도 와서 가르칠 때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것뿐이었죠. 자, 유대주의자들은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외에 부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뭘 가르칩니까? 할례를 가르치고 있죠. 할례를.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유대교 교사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처음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조금 뭔가를 덧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이것도 조금 더하면 또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더 고상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가우뚱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 조금 더 하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도 좀 하고 해서 뭔가 더 좀 고상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더 쉽게 받아들이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뭐가 있었냐면 혼란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했다 그랬어요? 교란했다 그러죠. 교란했다.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왔고, 그런데 정말 예전에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주일날 그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해서 바리새인 같은 거 뭐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향과 박하와 근체 11조도 드리고 뭐 별걸 다 했어요.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예수도 믿고 저것도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또 진짜 구원받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바울이 옆에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바울이 옆에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에 가서 이 신칭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훈련된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그들은 그냥 예수만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별로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구원 문제가.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습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교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은 only,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유대인들의 복음이 따로 있고 바울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사도들의 복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따로 있고 오늘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장로교 복음이 따로 있고 신복음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선언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하늘과 땅 모든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따질 때 믿음 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부과시키는 것은, 덧붙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짜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부정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100%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신천지에서 보는 것처럼 막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거 갖다 붙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신천지에 나온 이단 상담소가 바쁘답니다. 바쁘대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상담해 주느라고.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여기서 8절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럽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도, 바울인 나 자신도 바나바인 우리도 혹시 우리가 다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우리도 가짜다. 그리고 아무리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 가짜다. 그리고 그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저주의 선언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선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자, 하나님께서 주로 십계명이라든지 말씀을 보면 저주가 나오죠. 십계명에 보면은 그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혼을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 속에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바울복음에 이것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저주는 뭘까요? 5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5장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지옥의 형벌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뭡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네. 자,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기독교는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왜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그런 기독교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인정하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6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평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천주교는 10계명에서 2계명을 빼버렸고, 또 최근에는 교황이 주기도문까지 이제 변질을, 주님 만드신 그 기도문까지도 변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복음에다가 주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인간의 어떤 편리함과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우리는 하나다, 통합을 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진리 안에서 평화지, 진리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는 진정한 샬롬이 없는 겁니다. 왜?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른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과 바른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설교와도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관계를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 하나 지켜내는 거예요.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 하나 지켜내는 겁니다. 부활 신앙 하나 지켜내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로마의 황제를 시저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시저를 로드라고 부르지 않는 그 신앙 하나 지켜내느라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들은 대가지불을 하죠. 복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왜? 복음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과 변질되는 그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 결단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다닐 때 수많은 위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의 상당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다 겪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분쟁과 문제가 있는 것은 기득권의 문제예요. 기득권의 문제. 옛날에는 진리 때문에 사실은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해방 이후에 기장교단과 장로교단이 나눠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기득권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의 교회를 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전한 저주하면서까지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오죠.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진심을 알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가 뭐예요? 다 진짜같이 생겼는데 뭐 하나가 막 빠져있죠. 뭐 하나가. 복음은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1%라도 뭔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년 전에는 가톨릭에 대한 타락에 대한 어떤 뭐 꼭 가톨릭이라도 말할 수는 없죠. 기독교 전체가 하나 흐름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대고, 그리고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외에 자꾸 다른 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귀를 안 기울이셔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그 신천지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중에서 다 잃고 돌아서 회복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좀 우리 안에 은혜로 인한 평강을 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없음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자꾸 신앙이 흔들리면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뭔가를 통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도 하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고 거기다가 다른 것도 붙이니까 진짜 뭔가 신앙인처럼 또는 종교인처럼 보였던 거죠. 내 안에 이 복음이 정말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감격의 사건으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변질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게 해주시고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깨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